지난 12월 인천에서 11살 여자아이가 슈퍼에서 빵을 훔치다가 주인한테 붙잡혔고 11살 나이이지만 키는 7살, 몸무게는 4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주인이 이상하게 여겨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아빠와 동거녀가 2년 동안 이 아이를 폭행을 하고 굶긴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후에 나라에서 보이지 않는 아동들을 찾기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에서 아동들이 학대를 당하고 살해당한 아이들이 발견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부천 초등학생 토막 시신 사건, 부천 여중생 사건, 큰딸 안매장 살해 사건, 원영이 사건 줄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이런 끔찍한 사건들이 더 드러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 뉴스를 다 보아서 알 것입니다. 일본에서 명문대를 다니는 학생이 여중생을 납치해서 아파트에서 2년을 감금해 두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대만에서는 길 가던 4세 아이를 칼로 참수를 하여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난주에 일어난 일이에요. 2008년에는 잘 산다고 하는 유럽의 오스트리아에서 요제프 프리첼이라는 사람이 친딸을 24년 동안 감금하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더 끔찍하고 경악한 일은 7명의 아이까지 출산을 하고 철문을 달아두고 감금을 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온 세상이 경악에 떨었습니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일들이지만 입에도 오르내리기 어려운 사건들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입니다. 이런 잔인함이 오늘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있었고 나는 이런 잔인함이 없다 싶어도 우리 안에 이런 잔인함이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뭐가 푹 하고 올라오고 이런 거예요. 이 남자들이 격투기 시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이 사람한테 맞아서 피를 흘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보고 박수를 치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환호성을 지르고 즐깁니다. 이 텔레비전에도 보니까 격투기 시합을 매일 보여주는 채널이 있습니다.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매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잔인한 거예요. 그게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잔인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세대는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입니다. 한 병원의 원장이 자신이 치료하는 병원의 에이즈 환자들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결론은 절대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원장이 한 대학에서 초빙을 받아서 강연을 하려고 하니까 학생들이 몰려와서 피켓을 들고 이 강사 초청을 취소하라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커밍아웃을 하면서 이 총학생회장이 앞에서 주도해서 이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유엔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시장도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고 하고 국회의원 출마 후보자 중에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편협한 사고를 가진 기독교인들의 소수에 대한 차별이다. 이런 주장을 들고 나옵니다. 호주, 영국,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 동성애자들이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폭력이 난무하고 1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9절 말씀 끝에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이전에 내려오던 전통, 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사고들을 부수려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는 무정한 시대고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어디냐고, 그게 뭐가 잘못됐냐고, 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느냐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나옵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런 세상에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소돔이라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 순수하고 지금보다는 그 사람들이 더 악하지 않았을 거야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당시의 사람들이 어떠했는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악하고 큰 죄인이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과 전혀 다르지 않은 악한 모습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동승의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에도 벌써 동승애가 성행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남성 동승애자를 가리켜서 영어로 소도미스트라 합니다. 소도미스트. 자, 이 말은 소돔이란 말에서 유래를 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런 죄악이 심각했으면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잿더미를 만들어버리는 심판을 했겠습니까? 말씀에 보면 1절에 두 천사가 소돔을 방문했고 롯의 간청으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 소돔에 사는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떤 남자들이 찾아왔죠? 노소를 막론하고 노인과 소년, 나이가 든 사람, 어린 사람 할 것 없이 찾아왔고 어디에서 찾아왔습니까? 원근에서 멀리서 가까이서 찾아온 거예요. 자, 그리고 5절 끝에 말씀해 보면 그들을 상관할 테니까 내놓아라. 자, 이 성적인 관계를 하려고 하니까 끌어내라 하는 거예요. 동성애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세상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인간의 악한 본성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4,000년 전이나 로마 시대에나 지금이나 세상은 잔인하고 음란하고 부도덕하고 이런 곳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사건이 왜 기록이 되었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본을 보여주시고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 사건은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까? 먼저 롯이 어떻게 이런 일을 당했는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롯이 이런 상황에 처한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복을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재산이 늘어나고 식솔들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더 이상 공간이 좁아서 살 수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네가 어디를 택하든지 그 다음에 내가 택하겠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선택을 해라. 그랬더니 선택을 한 곳이 소돔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때 롯이 소돔 고모라를 선택할 때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여기 보니까 바라본 적 살기가 좋아 보였습니다. 물도 넉넉하고 애굽 땅처럼 나일 강이 있어서 농사 짓기도 쉽고 저기 가서 하면 돈도 잘 벌고 잘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지역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기에 좋은 대로 육신적으로 살기 좋은 곳 이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소돔 고모라 심판을 통해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 선택의 기준을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살기 좋고 편리한 곳을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적인 생활 환경 조건만을 보고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문제를 안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유럽에서 북아메리카로 이사를 왔습니다. 남미를 향하여 간 사람들은 같은 유럽에서 금을 캐러 가기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수백 년이 지났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 캐러 찾아간 사람들은 같은 유럽에서 출발했지만 잘 살 줄 알았는데 반대가 되었습니다. 신앙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신앙도 얻고 금도 얻었습니다. 오늘의 미국입니다. 그러나 금을 찾아 떠난 사람들은 같은 땅에서 유럽이라는 땅에서 출발했지만 신앙도 잃고 금도 얻지 못했습니다. 오늘의 남미 국가입니다. 오늘의 남미 국가는 모두가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웃나라 일본을 한번 볼까요? 일본은 대제국이 되기 위해서 일찍부터 아시아에서 문을 열고 달렸습니다. 경제적으로 부한 국가, 강한 군대를 내세워서 부국 강병을 내세워서 세 가지를 대제국이 되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시아의 여러 민족을 침략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2차 대전 패망 후에 일본이 다시 한번 잘 살아보자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원자력 에너지를 끄리낌 없이 사용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아시아의 나라들로부터 미움과 원망을 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조금 잘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나라도 일본을 신사나라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평양 전쟁 이후에 미군이 오키나와에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가 5년 전에 일본에 몰려오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같이 터졌습니다. 그 사고로 후쿠시마 일대에 사는 사람들은 감나무에 빨간 감이 주렁주렁 열려도 따먹지를 못합니다. 가을에 오색 낙엽이 예쁘게 떨어져 있어도 낙엽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채소를 키워서 이웃 간에 서로 같이 나누어 먹을 수도 없습니다. 마을은 텅텅 비어 있습니다. 방사능에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이제는 괜찮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마음의 병을 앓고 삶의 터전을 잃고 5년이 지났지만 언제 복구가 될지 기약이 없습니다. 땅도 죽고 사람들의 마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잘 살기만을 원해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고 힘으로 빼앗기를 선택한 결과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것 같지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이 더 지나고 100년이 더 지나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대로 나간다면 일본은 완전히 황폐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몇십 년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족적으로 보면 그 후손들은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사를 할 때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을 할 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소돔 고모라처럼 육신적으로 살기 좋아 보이는 것만이 기준이 될 때 그곳에 큰 함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는 일이 생깁니다. 겉은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으면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결정했다. 그래서 나중에 손해가 나더라도 나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저렇게 계획을 했다가 손해를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큰 부담감이 되고 또 그것이 잘 되었다고 할지라도 마음 한켠에 뭔가 후회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놓여 있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성도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롯의 아내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소돔 고모라를 떠나버렸으면 살았을 텐데 좀 삶의 터전을 잠깐 잃어버리고 힘들기는 했지만 새로운 삶을 가족들과 함께 살았을 텐데 26절 말씀해 보면 뒤를 돌아봤다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타버리고 제가 될 것에 집착하다 보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결정을 하면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느냐 구하는 것을 물었을 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예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야 복을 받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태워버리면 전부 다 죄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 것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말씀이 기준이 되고 믿음이 기준이 되어서 내가 읽은 것들이 죄가 되지 아니하고 형통함과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런 세상 속에서 이 소돔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두 번째 교훈은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동화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8절에 보면 이 소돔 고모라 남자들이 몰려와서 두 사람을 끌어내어서 동성애를 하려고 요구할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롯의 태도가 나옵니다. 자, 롯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대책을 내어놓았는데 어떤 대책을 내어놓았죠? 8절에 보면 두 딸을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을 내어놓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두 딸이 있으니까 네 그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두 딸은 이미 약혼한 사이였고 또 결혼할 사이가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손님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두 딸이 성폭행을 당하도록 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 마음대로 우리 딸을 알아서 해라.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지금 막 앞두고 있는 딸들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롯의 모습이 왜 나타납니까? 롯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소돔에 들어와 살면서 소돔 사람들의 문화와 간섭에 영향을 받아서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성에 관한 소돔 사람들의 자유분방한 영향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당시에 소돔 고모라 사람들이 성을 얼마나 자유롭게 생각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롯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 하면서 자기가 좀 피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또 도와주실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소돔 사람처럼 동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을 내어놓았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을 너무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세상의 유행에 너무 민감하고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 유행이라는 것에 영향을 참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이 중고등부 청년들도 이 유행에 특별히 민감합니다. 몇 년 전에 아이들이 입고 다니는 옷 중에서 이 점퍼 중에서 뭐가 유명했습니까? 노스페이스 유명했습니다. 상의 하나에 수십만 원을 한 잠바입니다. 미국의 요세미티 공원에 있는 바위 하나 이 가슴에 왼쪽 가슴에 새겨 넣었는데 출처도 모르고 너도 나도 그 옷을 입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하나씩 다 사주었을 거예요. 근데 요즘 노스페이스 지금 장사됩니까? 옷 팔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사달라고도 하지 않고 입고 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 다 어디 갔습니까? 안 입으면 현대아파트 108층 2층 104호로 좀 주세요. 저는 있으면 제가 잘 입을 것 같아요. 요즘은 항공 점퍼가 유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가에 가면 모두가 항공 점퍼를 입고 다니고 있어서 대학인지 군대인지 잘 구분이 안 가고 헷갈린다고 합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옷이 다 슬림하게 나옵니다. 넥타이도 가느다랗게 나오고 그래서 양복을 사러 가면 전부 다 사장님 요즘은 삽실하게 입어야 됩니다 하면서 다 권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그거 입어보면 잘 안 맞아요. 저도 다 그거 입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거 입어봤는데 뭔가 좀 이상해요. 근데 옛날 옷은 또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옛날 옷하고 요즘 옷하고 중간 옷 딱 입고 넥타이도 옛날 넥타이하고 요즘 넥타이하고 중간 두께 메고 다닙니다. 이게 저한테는 딱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다 입고 다녀도 내하고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남들 따라서 입고 신고 꾸미고 다닙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예요. 1차 가고 2차 가고 3차 가니까 그렇게 가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속이고 이 정도 거짓말은 해도 그 정도는 다 하니까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주일에 교회 간다 그거 말고 우리하고 다른 게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입시철이 되면 기독교 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면 교회에 출석하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묻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조금 더 가산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보건병원이나 고신대학에 취직을 하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와서 취직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교회
다니는 교인 증명서 하나 끊어주면 안 됩니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또 성도님들은 또 순수해서 잘 모르니까 목사님 그 사람이 그거 하나 끊어주면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하나 끊어주지요. 그러면 이 사람 앞으로 교회 잘 나올 것 같습니다. 합니다. 지난번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교회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그 손으로 하나 적어주면 되는데 적어주면 되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목사가 보증을 쓰고 다대 교회가 보증을 쓰는 건데 교인 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교회 잘 나온다고 이렇게 제가 적어 드릴 수는 없고, 지금은 교회를 안 나오지만 앞으로 교회를 잘 나오겠다고 약속을 하고 교회에 나오면 목사로서 누구누구 씨의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렇게 적어 주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험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교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제가 이런 이야기 못하죠. 떨어졌고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잘못했으면 교회도 안 나오고 목사는 거짓말하고 교회는 거짓말을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살면 말하면 손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준이라서 바른 말을 해서 손해를 보게 된다면 그것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꼭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손해도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늘 복만 받는다.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교회 왔다가 뭐가 경제적인 손실이 난다든지 어려움이 오면 교회 나와도 별 수 없네. 그 사람들 뭐 교회 오면 복 받는다 하더니 거짓말이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손해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나중에 손해본 부분은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 속에서 말씀과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상에 동화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하고 부도덕하고 반이성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살면서 나만 바른 선택을 하고 나만 깨끗하게 산다고 나는 할 일을 다 하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롯은 소돔 고모라 도시 선택을 잘못된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소돔 고모라에 동화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부정적인 롯을 아주 다르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베드로는 롯이 이런 타락한 도시에 살면서 분명히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롯을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까? 의로운 롯이라 그러고 이 의인이 의인으로 인정을 하고 있고 이 불법한 소돔 고모라 세상을 바라보면서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했다고요? 심령이 상했다. 마음이 불편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롯을 가리켜서 의인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롯을 닮아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 세상 보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세상은 썩었다, 더럽다, 그렇지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십니까? 자, 롯은 마음이 어땠다고요? 심령이 상했다, 불편했다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보아서 그런지 세상에 자꾸 안 좋은 것만 자꾸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뉴스를 봐도 다 안 좋은 것만 보이고 신문을 봐도 이 세상이 진짜 왜 이렇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부산의 모 대학에 축구 동아리에서 신입생 환영회가 열렸습니다. 고사를 지내는 것으로 동아리 환영식을 가졌습니다. 고사를 지낸 후에 선배들은 후배들을 환영한다고 하면서 신입생들을 일렬로 쫙 세우고 고사 지내고 남은 떡찌꺼기, 김치찌꺼기를 막걸리에 넣어가지고 청테이프로 묶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막걸리를 얼굴에 뿌리고 온몸에 뿌렸습니다.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했더니 이게 우리 동아리 전통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런 행위가 전통이라고 하니까 올해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작년에도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고 그 앞에도 있었고 계속적으로 이런 행사를 이런 짓을 해온 거예요. 내년에는 신입생이 들어오면 막걸리로 뿌림을 당했던 이번에 신입생들이 또 같은 짓을 할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돼가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나니까 뭐 이런저런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부모님이 고생해서 자녀들 대학에 보냈더니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옆에 있는 대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성의 전당이라고 하는 대학에서 반지성적인 어디에도 일어나지 않는 반지성적인 일들이 이런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롯은 마음이 상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은 원래 저런 거에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고 지나갑니까? 성도는 이런 세상을 보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우상이 가득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사도행전 17장 16절은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점집을 보고 굿집을 보고 우상이 세워진 것을 보고 성도는 마음이 불편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선택을 잘못했고 동화된 모습도 있었지만 이런 롯을 보시고 의인으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나았다는 의미로 이 용어가 사용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마음이 불편하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성도들은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됩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시대는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노아 시대의 특징이에요. 완전히 육신의 일에만 몰두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면 노아가 한 일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같이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노아가 뭘 했습니까? 의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뭐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배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물심판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대로 살 수 있는지 노아는 자기 시대에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습니다. 상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상한 마음 가지고 의를 전파해야 됩니다. 악하고 거칠고 부도덕하고 음란하고 반이성적인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누가 변화시킵니까? 곧 나라의 대표자들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국회의원 한 명 뽑는다고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당도 야당도 서로를 공격하고 국민들도 지도자들을 향해서 날마다 비난하고 보기 싫어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 하는 이야기를 지나가면서 간단하게 들었는데 하는 이야기가 누가 해도 다 똑같다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가 해도 뭐 조금 차이가 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이 조금 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상해져 버린 사람의 마음, 타락한 마음 변화되겠습니까?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러시아에 16살에 자신의 아버지가 농노로부터 살해되는 것을 보고 사회주의 운동에 뛰어들었다가 체포되어 사회형 선고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형수들과 마찬가지로 열차를 타고 유배를 가고 있는데 사형장으로 가고 있는데 어느 간이역에 기차가 도착했을 때 어느 부인이 작은 책 한 권을 이 사형수에게 건네게 됩니다. 바로 신약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을 받아들고 사형을 기다리는 동안 한 일은 성경을 계속 읽는 일이었습니다. 머리가 좋다 보니까 여러 번 계속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황제의 특명으로 사형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사면이 되어서 살아남습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하던 글 쓰는 일을 계속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에 나온 소설이 바로 그 유명한 죄와 벌이고 저자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입니다. 그 후 도스토예프스키는 성경에 입각한 많은 소설을 적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글들을 많이 남겼는데 까라모조프의 형제들, 백야 같은 위대한 소설이 나오고 이 소설을 통해서 부패한 사회를 고발하고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심성을 드러내고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사형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새것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사고도 변하고 몸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사람의 마음을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늘 두 종류의 그림, 사형리를 통해서 자주 접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밖에 있는 인생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우리는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새 생명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할 만한 힘도 없습니다. 진 것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대포 주민들의 가슴마다 새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사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